시간입니다. 1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4절부터 소리가 왜 목사님? 10장 14절 기억절입니다. 우리 10장, 11장, 12장까지는 네 번째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장 14절이 핵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 내 백성이 당할 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장래에 말일에 오랜 후에 당할 그 일,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당할 우리의 삶의 운명이랄까요? 이 일에 대해서 10장, 11장, 12장에서는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대두되는 그 마지막 네 번째 계시를 통하여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 속에서 오늘 이 마지막 역사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두 번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해 봅니다. 무엇이 21세기를 맞은 지구의 장래인가? 무엇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선과 악의 대쟁투의 결말인가? 이미 지난 10장의 연구에서 시작된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다니엘의 마무리 예언, 그 마무리 예언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있게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그림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지구고 그 위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막 정말 그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있었던 그 표현 있잖아요. 피가 땀이 피처럼 떨어지더라. 혹은 그 엎드리셨는데 완전히 이게 완전히 가슴을 모든 걸 땅에 대고 엎드리시는 그 장면의 묘사, 그 묘사를 이렇게 지구에다가 예수님을 그려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리시는 이유는 뭐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지구의 종말과 관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혹은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기도도 나오죠.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중보는 사실 기도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까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성령님, 이분들의 이 기도의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예수님의 손 위에 지구가 올라가 있는 거, 이런 그림들이 있죠. 예수님이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거나 손 위에 이렇게 지구를 들고 계신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표시하는 것은 뭐냐면 요 지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관하고 계신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 의미를 표현한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그 지구를 감싸셔서 그렇게 졸지도 주무시도 못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 지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까? 이제 제가 드린 질문이 뭔지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요것 때문입니까? 요 그림은 뭐예요? 예수님 손바닥 위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여러 남녀노소. 그리고 저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못자국.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성령님도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지금도 이유가 이 온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네? 요걸 위해서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그분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분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건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시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라서 물론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속성으로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예언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지구의 모든 선악의 대쟁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참새 한 마리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모든 세상의 주관하심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쓰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셔서 선악의 대쟁투가 마지막에 죄가 완벽하게 소멸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단 하나는 뭐예요? 그런 죄악과 죄인들이 소멸되고 의인들이 구원받는 이 마지막 지구에 이 주관하여 가시는 역사 속에서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던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22절에는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사실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뭐 해야 하지만 안 해도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에요.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단지 뭐예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이렇게 창조하심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승리하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소멸하느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네 번째 계시,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계시가 주어지면서 선악의 대쟁투로 마지막 세상을 역사를 꾸며가는 이것이 마지막의 결론은 어떻게 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돌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돌나라가 결국 이 세상의 싸움의 결론은 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의 간절하신 기도가 오늘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우리 교재 12번의 문제에 보면 헬라의 남부 왕조 시대를 끝낸 신생 강대국 로마의 등장은 어떻게 예언되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번째 계시가 북방왕과 남방왕이 계속 치고받고 하는 것으로 가다가 드디어 이 16절에 와서는 또 다른 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그 북방왕과 남방왕 말고 또 하나의 세력이 와서 치는데 이 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한대요. 여기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니까 우리 다니엘서 7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작은 뿔을 내면서 큰 입이 있어 말하는 입으로 어떻게 말한다 그랬어요? 참남되게 말한다.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막 대적한다. 바로 여기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바로 그 존재 로마 나라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결국 북방왕과 남방왕도 다 이 로마 나라의
다 패망하고 그는 또 어디에 선다고요? 이 영화로운 땅은 늘 어디를 가리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쓴다고요. 그래서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설명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북방왕 시리아는 남방왕 이집트를 거의 승복시킬 것처럼 묘사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이제 북방왕의 완전한 승리로 해서 또 다른 대제국이 건설될 것처럼 하는 그때에, 그러나 갑자기 사태가 달라진다. 여기 와서 치는 자가 등장하여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뜻대로 다스린다는 직설적인 예언이 주어졌어요. 이 예언대로 기원전 168년 안티오코스 4세가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의 유지를 받들어 이집트로 진격해가고, 그럴 때 로마에서 특사가 와서 너희들 이집트 공격하지 마, 그냥 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말했더니 그냥 돌아갑니다. 왜? 로마 나라의 원수의 밑배여서는 자기네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168년에 로마에서 알렉산더 고기 마게도냐 망하고 시리아가 이집트에 퇴각하고 이집트는 포로된 헬라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로마 시대가 등장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그 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기원전 64년에 북방왕 시리아를 정복한 로마의 일개 주로 이 북방왕도 복속을 시켰는데, 그게 누구냐면 폼페이오스라고 하는 새 삼두 정치의 한 머리였죠. 이 폼페이오스가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제 이집트까지 쳐들어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전을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폼페이오스가 이렇게 됐을 때 이 다음에 나오는 누굽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왕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가 이 폼페이오스를 쫓아와 가지고 폼페이오스가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 카이사르가 이집트까지 쫓아가서 이집트까지 멸망시키고 폼페이오스를 죽이고 나면서 북방왕과 남방왕 모두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 폼페이오스가 이집트로 패퇴하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를 추격하였고 폼페이오스는 이집트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이집트까지도 다 이제 로마 나라가 점령하면서 드디어 네 번째 제국 로마 나라가 서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말하기를, 그런데 이렇게 섰을 때 여기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요 쳐들어온 욕과 화친하려고 여자의 딸을 주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우리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딸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빼어난 여자, 여자의 딸, 여자에서 난 딸. 그래서 여자도 뭐 어여쁨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난 딸이기 때문에 어여쁜 여자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근데 세계사에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절세 미인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진짜 예쁜가요? 우리나라 춘향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맨날 그랬는데, 사실 오늘날의 미의 감각으로는 춘향이가 예쁩니까? 아닙니까? 오늘날은 눈이 어떻게 돼요? 뭐 황방울만하고 막 쌍꺼풀이 있어야지 예쁜데 춘향이 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됐더라고요. 옛날 우리 전통 한국미죠.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진짜 예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이 누구라고요? 여자의 딸로 표현되는데,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요. 이 카이사르에게 주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망하게 하는 것을 명하려고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랑 결혼합니다. 원래 결혼했던 여자인데 그 남편을 놔두고 이 로마의 카이사르랑 결혼하고 또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속국이지만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이 무익하게 되리라. 결국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카이사르가 어떻게 되죠? 처형당하죠.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러면서 처형당하는. 그래서 결국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의 남편 카이사르가 죽으니까 이집트를 그래도 이렇게 결혼하여 회복시키려던 꿈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결국 거기서 도망가다 독사에 물렸고 자살로 이 클레오파트라가 끝나면서 이집트도 영원히 이제 세계의 어떤 그 강대국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절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을 역사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탁탁 짝이 맞춰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원하세요, 사모님? 그래서 우리 은하 은총이는 어떠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 이 내용들이 역사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왕이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떠니? 은하 은총이는 재밌니? 아니면 뭐 이렇게 갖다 끼워 맞춘 것 같으니?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11장 1절부터 지금 차곡차곡 나오는데 북방황 남방황 하면서 이제 어디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 모든 절에 나오는 상징들이 역사의 순서대로 다 그것이 짝이 맞아져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구절은 맞지만 그 다음 구절은 안 맞든지 역사가 바뀌든지 역사랑 어긋나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차곡,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2장이 우리 큼직큼직하게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뭐 이렇게 로마 이런 식으로 탁탁 맞아가는 것처럼 북방왕과 남방왕이라고 하는 요 두 세력의 이야기도 그 왕들과 그 속에 나타나는 현세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을 보면 이게 우격다짐 내지는 억지로 끼워 맞춘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예언의 해석이 우리 재림교회에서 이야기한 역사주의적인 이 해석이 정말 맞다고 하면 이것은 진리이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뭐 가장 크게 뭐 두말할 거 없잖아요. 코로나, 마지막 때의 오녀, 이것이 퍼지고 이것이 모두를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요. 그 경제 문제가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 어떤 활용 정점처럼 나올 텐데, 이제는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그동안의 경제관념이나 그동안의 어떤 원칙들을 깬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요번에 주신 그 25만 원인 것도 다 받으셨어요? 다 쓰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국가가 막 전국에 돈 준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근데 우리나라 저는 굉장히 걱정했어요. 우리나라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인기 얻으려고 막 퍼주는구나. 그래서 막 빚이 막 늘어나는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근데 제가 한 이틀 전에 뉴스를 봤는데 영국의 자영업자들은 하나도 망하지 않았대요. 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직자도 하나도 똑같대요. 코로나 전과 지금이. 이유가 뭔가 하고 거기서 나오는데, 모든 자영업자들이 있고 그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채용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80%의 인건비를 국가가 다 지원해 줬대요. 지금까지. 그래서 한 사람도 자르지 않았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요번에 2번 주고 몇 번 줘갖고 뭐 100조인가 뭐 얼마 이렇게 썼는데요. 와, 거기 영국에 이런 데는요 1000조 막 1060조인가를 풀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다 뭡니까? 다 빚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채권이나 뭐 이런 걸로 그냥 남발해서 나중에 갚겠다고 일단 쓴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국가가 디폴트 상태가 돼버리면, 돈에 대한 책임을 못 지게 되면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화폐 개혁이나 경제 개혁이나 뭐 해갖고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텃밭 잘 가꾸십시오. 그거 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 돈 안 되고 이러면 못 먹고 살 것 같은데 저는 오남께 있는 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텃밭 전문가들이 많으셔서 하여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의 성취들을
우리가 유심 있게 경험하고 찾아보면서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예언의 성취를만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좀 우리의 건전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지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모두를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우리의 그런 자각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꼭 체험하면서 살 때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지 않고 시대에 맞게 준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하튼 여기 클레오파트라까지, 그 다음에 카이사르까지 그 모든 역사가 우리 다니엘서 11장 17절 요 짧은 세 문장을 통하여 이 사건을 다 표현해주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또 다시 넘어가서 율리어스 카이사르의 운명에 관한 어떤 놀라운 것이 됐는가 그랬는데요. 그 후에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이 카이사르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이제 막 그의 힘을 막 발휘할 때 갑자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한다. 바로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갑자기 그 동료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카이사르가 마지막 죽음으로, 그가 영원할 것 같았던, 정말 완전할 것 같았던 그의 세력이 갑자기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 생각해 봅니다. 이 로마의 역사를 보면 브루투스나 아니면 이 카이사르가 점점 아주 어떤 완전 독재가 되는 그 황제로 돼가는 것을 염려해서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는 이 카이사르를 해결했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고 살해를 했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모든 역사의 이런 뒤안길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고레스 왕의 등극과 고레스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지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이 카이사르의 죽음마저도 이 속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보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나 아니면 고레스나 아니면 다니엘이나 아니면 여기 카이사르나, 이렇게 이 세상의 위대한 영웅들에게만 하나님은 역사하실까요?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없어요. 동일해요. 하나님에게는 어린아이 하나가 그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예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실 때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에서 끝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이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내 삶에도 주인이 되셔서 내 삶도 주관하고 계셔요. 내 삶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섭리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나를 이렇게 심판하려고, 잘하나 잘못하나, 잘못하면 벌 주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회복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각각 개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도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의 잘못을 찾아서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은 그것 자체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내가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혹은 죄악의 길에 멈추거나 갈 때에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에 내가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럽고 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5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율리어스 카이사르 다음에 그 황제가 어떤 황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는가? 11장 20절에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 다음에 권력을 잡은 황제가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압제자는 뭡니까?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에요. 이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이렇게 보내지만 어떤 큰 전쟁이나 이런 것이 없지만 그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압제자를 그날의 아름다워서 보내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리어스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은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우리는 이건 좀 많이 들어봤죠. 이 옥타비아누스다. 그가 바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이다. 근데 그가 여기 토색하는 자, 여기 압제자, 토색하는 자는 세금을 거둔 자는 뜻인데 그는 인두세, 사람의 머리세, 그러니까 소위 요즘 우리 주민세 있죠? 그 인두세를 거둘 목적으로 로마 제국 전국의 인구조사에 해당하는 호정령을 내렸는데, 호정령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던 그 이유, 그 호정령을 내린 그 왕이 바로 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카이사르 다음에 됐던 왕.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보냈다, 두루.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부인데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도 어디를 가야 합니까?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 황제의 명령이 얼마나 중하였으면.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하여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 말하죠.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요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바로 누굽니까? 요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그 다음에 황제가 됐던 옥타비아누스. 그에 의하여 호정령이 내려졌고, 이 호정령을 내려진 이것 때문에 미가서에 예언된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아 내가 작은 고을이지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미가서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그 사건입니다. 결국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이 예언은 어떤 예언과 더불어서 바로 요 다니엘서 12장 20절의 요 예언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를 쫓아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수현 집사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충청. 왜 하필이면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예? 피난 가다가 집사님이 거기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났던 아름다운 일 혹은 슬픈 일, 축복의 일 혹은 아픔의 일, 이 모든 것들은요, 물론
그 안 좋은 것들은 우리의 이기심이나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용인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죠, 역사. 이 모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구원 얻는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어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혹은 어떤 기도회 때나 어떨 때 막 이렇게 간증하다 보면 막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을 막 아픔들을 막 토로하면서 막 그렇게 힘들었다, 막 그렇게 내가 어려웠다, 그렇게 한이 됐다, 막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님 믿게 돼서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과거의 아픈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있다면 그 과거의 내 기억 속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 아픈 삶도 지금의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저번 안식일에 말씀드렸나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그래서 무엇 때문에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예수의 흔적을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고린도서 11장에 어떤 걸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받았던 축복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뭘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면서 받았던 여러 아픔들, 고통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 이 개념으로 그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나왔던 아픔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픔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이겨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내가 정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아픈 과거가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왜? 그 아픔은 절대 웃을 수 없지만 그 아픔 이면에 나를 주관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견딜 수 없었던 상황을 내가 지나온 것은 누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의 이야기를 누군가 할 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참 박복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그것을 이기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승리하게 하셨노라고 하는 나의 어려움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 그 사람이 할 일이 어떻게 예언되냐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옥타비스 다음에 대한 이 티베리우스인데, 이 티베리우스는 사실 정실 부인에게서 난 적자가 아니라 그래서 비천한 사람이라는 표현과 딱 어울리는 그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티베리우스, 요 비천한 사람, 요 그다음에 왕위를 얻는 이 황제가 여기 동맹한 왕도 같이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황제 때문에. 이 동맹한 왕, 이 로마 나라의 이 황제와 동맹한 어떤 국가일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여기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의 뒤를 황제가 된 사람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였는데, 그의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의 친아들이 아니라 그와 재혼한 어머니 리비아를 통하여 황실 가족이 된 그런, 그러니까 황실의 피를 갖지 않은 존재입니다. 카이사르는 당신의 아들이 로마 제국의 자주옷을 입기에는 너무 비열하다라고 리비아에게 재혼을 하면서도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가 결국 티베리우스라고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리비아의 청을 거절했었는데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나라를 얻어서 그가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황제가 됐던 이 티베리우스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이다. 그런데 예언된 대로 그는 독일을 비롯한 각처의 소요를 무력으로 잔인하게 진압해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그런데 동맹한 왕도 그에 의해 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은 무슨 뜻인가? 여기 동맹한 왕,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약속한 거죠. 서로 약속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 화친과 약속의 개념이 아니라, 이 다른 번역은 언약의 왕으로, 이 동맹한 왕이라고 우리 개역에 번역되는 이 표현을 다른 번역에서는 언약의 왕이라고 번역해 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쉬운 성경 혹은 캐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에는 이 동맹한 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약을 맺은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약속을 맺은 왕, 약속의 왕, 그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언약의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의 왕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언약의 왕 누구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선악의 대쟁투 개념에서 약속된 왕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 비천한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왕을 갖다가 여러 괴율로 왕위를 얻었던 그 왕이 결국 동맹한 왕도 패하게 한다. 언약의 왕도 패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보냈던 그 시대의 왕이 바로 요 티베리우스입니다. 결국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언약을 굳게 정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가르쳐주는 이 언약의 왕, 동맹의 왕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로마의 황제가 누구일지를 그 일이 있기 500여 년 전에 다니엘서 11장의 계시를 통해서 예언됐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 11장에 예언되기 전에 어디서 한 번 더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디서 예언되어 있죠? 2300주의 예언 중에 이스라엘 내 백성을 향하여 띄어낸 70일에, 그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이미 그때 누구의 죽음이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 예수의 죽음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선악의 대쟁투의 네 번째 예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언약의 왕, 동맹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떤 왕이 할 것인지, 어떤 황제 때 일어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단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 이 예수님의 죽으심, 언약의 왕이 죽으심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 역사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 속에서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예언된 네 번째 계시를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특별히 네 백성에 관계된 역사를 보고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내 모든 삶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을 오늘 이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역사에서 어떠한 자리냐라는 질문으로 그대로 갖다 놓으면 세상 역사에서 선악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선악의 대쟁투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디로부터 귀결이 끝나는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칸을 띄워놨어요. 우리가 여기는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의 연구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언된 많은 사건들, 다니엘서 2장, 7장, 8장,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모든 예언들, 거기에 등장했던 많은 짐승들, 많은 세력들, 많은 왕들, 근데 그 모든 예언된 많은 사건들, 그것들은 우리가 한마디로 뭐예요? 선악의 대쟁투일 뿐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의미를 줄 이유가 없어요. 네, 선악의 대쟁투예요. 선의 측면이냐, 악의 측면이냐, 그렇죠? 아, 좋아요. 아빠보다 목사님이 좋아서 온 거예요. 아닌가? 선악의 대쟁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과 제 삶에 경험했던 선도 있고 악도 있죠. 좀 더 갑시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에게 선한 존재도 있고 악한 존재도 있죠. 그거 다 뭐라고요? 다 의미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의 악한,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는 존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불편한 이들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용서하고 함께 보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진리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있었던 그 많은 사건들, 많은 세력들 다 뭐예요? 그냥 선악의 대쟁투일 뿐이에요. 누가 나를 미워해서 내가 정말 불행해서 나만 이런 일 당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선악의 대쟁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난제들, 많은 미움들, 많은 어떤 이렇게 올무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갈 텐데 하늘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원하늘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하늘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꼭 이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말해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정은 뭡니까? 아마도 당연히 이 말 아닙니까? 다 뭐했다? 이뤘다. 아멘. 뭘 이뤘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내 삶에 세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요,
선과 악, 내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것 자체로 내게 어떤 아픔과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가 다 용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거 멋있어요. 뭐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맞죠? 네? 다니엘서 8장에서도 저기 2300주의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언했고, 11장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언됐고, 사실은 언제부터 예언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속에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경륜. 경륜은 뭐예요? 구속의 계획, 구속의 어떤 그러니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어쩌다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이미 짜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경륜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네 번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빗나간 지구 역사의 본 궤도 재진입을 위해, 본 궤도 재진입. 지구 역사의 본 궤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 궤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배우며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본 궤도의 재진입이에요. 백투 에덴 혹은 재창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글로 가고 있어요. 그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의 필연임을 확신하게 된다. 마지막이죠. 필연. 필연은 뭡니까? 필연.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구속의 경륜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거 말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 뭡니까?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최상주 장로님, 반드시 일어날 일이 뭐죠? 반드시 일어날 일이 뭐예요? 재림. 다 역사로만 가시네. 재림이 오면 뭐해?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내게도 필연이에요. 뭐가요? 나를 구원하심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명령이자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이다라고 늘 말하잖아요.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게 약속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약속 맞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 맞아요. 근데 이 약속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역사의 필연임을 확신하게 된다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한 이 선악의 대쟁 2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하고 우리 역사 속에서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정확하게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구원을 향하여 계획대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구원도 하나님이 분명히 필연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아멘. 사실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왜 주신 것입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을 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주관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다니엘의 예언을 주신,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준 이유는 뭐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서 전체의 예언들, 특별히 마지막 네 번째 예언, 내 백성을 위하여 다니엘이 막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얻게 된 이 예언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 백성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언의 확신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이루어지는 성취로 우리의 삶에서 확인이 되고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멘. 이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 이뤘다라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의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구속의 경륜을 가지고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 것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될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1절만 같이 한번 부를까요? 아버지여 이제이니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수님 주의 앞에 나오니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이 험해 고난 사람 다시 돌아옵니. 기도하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구속의 경륜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선악의 대쟁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오늘 저에게 예언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매 삶에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세상의 삶을 무의미하게 헛것과 씨름하며 사는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속의 경륜의 끝은 회복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구원으로 약속해 주셨음을 믿고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